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은혜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또 예수님, 우리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또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내며 진정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태웠고 드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추수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했는지 아니면 그 영혼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주었는지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믿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랑하는 세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 수 있으며 다가설 수 있으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노여 원복 공토로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난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하강 속에 던질 풀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대표해서 안수빈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 오늘 하루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초청하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부분이 많지만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 가지고 있는 부분에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분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름 앞엔 그 무엇보다 큰 게 없으며 나의 문제보다 크고 존재만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을 높임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안에서 주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깨어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바로 새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 은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은혜 공동체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쓰임 받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화목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세요. 오늘 동안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에게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디모데 전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목회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되어 있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바울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글을 보면
그래서 젊은 목회자에게 또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며 어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젊은 목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이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 편지야? 아니면 디모데를 비롯한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공문서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첫 구절 여러분 읽어봤지만 너무 거창하잖아요. 어떻게 써있죠? 우리 구주, 바울이 어떤 사람이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친하고 복된 관계라면 From 바울 to 디모데라고 글로 시작하면 매우 간단할 텐데 수식어가 많아요. 자신이 어떠한지 디모데에게 관계를 넣어서 첫 인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시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표현을 했던 건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냥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특히 여러분 금방 읽었던 첫 1절에 보면 사도성, 내가 사도됨, 내가 어떻게 사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개인적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디모데에게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까? 디모데가 이 말을 몰랐을까요?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인지. 그렇다면 이 글은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어서 에베소에 속해 있었던 젊은 지도자,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보냈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구절에 바울은 왜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고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디모데를 수식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디모데를 과연 에베소에다 남겨두는 게 맞는 일일까? 차라리 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디모데는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그는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동행했을 때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까지 시작을 했었을 거고요. 지금 많아봐야 30이 좀 되지 않은 나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위장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나서지도 못했어요. 허약한 사람이고요. 수줍음도 많고 몸도 허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란 거죠. 그런 디모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다녀야죠. 그를 에베소에다 보내면 안 되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나의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참 나의 아들이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낳은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디모데를 왜 굳이 에베소에다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떤 아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을 그냥 너 그냥 에베소 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이 첫 1차 전도 여행을 쭉 갔을 때 더베와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몸에 피투성이와 도망 나가고 매를 맞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한 번 맞고 터지고 너 쫓겨난 곳에 다시 또 들어가요. 왜? 굳이 복음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죠. 복음을 심고 2차 전도 여행을 들어갈 때 그 루스트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생긴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디모데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요. 그 디모데를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켜요. 바울은요,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할례를 시키거나 세례를 주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할례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할례를 베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에게만은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거 짝퉁이야, 밤 하프하프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원래 할례는 아버지가 시켜주는 거니까 내가 너를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고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나의 열매지. 이 열매 내가 정말 디모데를 어떻게 얻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깊고 깊은 애정을 나누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디모데와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함께 하지 않고 에베소에다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대가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다가 내가 디모데 너를 남겨두는 이유는 그곳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에 정신 팔리지 못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래서 너를 에베소에다 남겨두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토록 너를 아끼고 정말 사랑하지만 에베소에다 남겨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하와 족보의 이야기를 정신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사랑하고 소중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두고 와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에베소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또 하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디모데전서가 그냥 은근슬쩍 쉬운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을 자기 임의대로 내 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변론이 뭘까요, 여러분? 꼬투리 잡고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막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도들이 말했던 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 그 12명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바를 얘기한 것.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앞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곧 진리가 되는 거죠. 사람의 뜻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도가 말씀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에 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직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랍비여, 그 바리새인들이 랍비여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가갖고 책을 쫙 펴놓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거를 해석하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네가 랍비냐, 네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학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어렵는데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랍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가진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하겠다는 거죠. 네가 이 에베소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구절이 거창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나 사도라는 거다.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설명합니다. 율법,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주 앞에 드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걸러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돌이켜 다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요, 쟤는 나보다 못해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가장 큰 기본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해석되는 이 단어는 오코노미야끼도 아니고 오코노미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문단을 앞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다, 관리하신다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전적인 어느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관리하시지? 이걸 좀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인간에게 내어주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리한다는 것은 케어한다는 거니까, 테이크 케어한다니까 인간의 목적에, 당신의 목적에 맞게 인간에게 내어주는 것. 더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인간을 향해 공급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내어주시는 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우린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에 쓰여있는 세상에 주는 신화와 그리고 영원한 족보, 나는 그 자손이야, 난 그 혈통이야, 난 그쪽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혈통, 끊어지지 않는 족보, 아니면 짠 하고 나타나서 언젠가 내가 저 위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신화와 같은 신적인 이야기.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하나님과 경륜과 딱 대비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세상적인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그 신화와 계보와 혈통과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때야 했냐면 이랬다는 거죠. 야, 물질은 악해. 물질은 악해. 그래서 우리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은 옥죄하고 무엇은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약된 장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저 높은 천국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너의 마음에 예수가 있다면 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구별하고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율법을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디모데를 이곳 에베소에다 남겨두었는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10절에 나와 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여기 이 사탄과 같은 세상의 물에 빠져 있는 곳에 남겨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여러분을 이 땅 세상에 태어나고 이곳에서 머물게 하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바울 혹은 디모데에게 맡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맡기셨다는 건 아마 바울에게 맡기셨다는데 그걸 이제 너에게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 그를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다는 것은 우리를 이곳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읽으면 막 뭔가 거대하고 막 찬란하고 막 자기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뭐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 첫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바쳐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사람을 내보낼 때마다, 자신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뜻이 나 자신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발걸음을 하고 한 해를 보내고 매 순간 삶을 살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분명한 것은 바울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그 족보 앞에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위치에 있지, 그런 위치나 권력과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이야기하지, 정말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함과 불법과 잘못됨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괴수 중에 가장 큰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면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런 고난과 가시가 있음에도, 바울도 여러분 알고 있지만 많은 병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되면 겸손해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그곳에 둔 이유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사람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선교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의 머리 되어신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을 들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다니는 소속된 동아리 집단이 아니라 온 힘 다하여 교회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관계에 종속되어 있거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수함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영원히 따르고 지지하고 나와 편이 되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편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편을 만들어서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로 끝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부탁한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부여한 것이었어요. 나의 권위가,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를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게 남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건전한 교훈, 온전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다른 교훈, 다른 말씀, 그리고 세상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세상 이야기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귓가에 맴돌거나 마음에 새기거나 솔깃하고 자극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린 세상에 수도 없는 말들과 권력들과 능력 앞에 휘둘리고 낮아지고 피폐되고 상처받고 유혹당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따라가야 되고, 나도 그들과 발맞추어 가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열심히 정보를 얻고 나도 정보를 찾아서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죠.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나도 삼성 주식 사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족보를, 신화를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정말 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가를 돌아보며 그 공급하심 앞에 기대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과 사랑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주의 사람으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과 쾌락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임을 깨달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제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내가 믿음으로 키웠다, 믿음으로 애써 그 영혼을 내가 기도함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면 머리만 큰 사람입니다.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 선한 이웃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돈되게 한 가장 큰 목적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끌어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맙시다. 인생은
벌거벗고 왔다 벌거벗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능력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수감사절,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건강해서 주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제물, 화목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신앙을 위해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들의 추수감사는 첫 추수를 드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티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물질을 주셨고 살게 하셨고 베풀게 하셨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은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것을 알아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은혜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이 땅에서 온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렇게 적당히 때우다가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를 향해 기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드림이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말씀이며 매일이 주님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거나 내 삶의 충만함을 채우고 주께 드리는 어리석음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곳으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교회 에어컨을 갚아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갚으라고 말을 하지만 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권해서 이번 추수감사 헌금을 좀 내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제가 또 문자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얼른 그것을 좀 해결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1월 주제는 교회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전서가 부분으로 나눠서 할 때 전체를 제가 다 다룰 수 없어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건지 이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원래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오늘 여기 안에 내부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 어떠한 공부도 좀 할 겸 함께 모이려고 하니 시간들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11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